예.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예, 불교 사용 설명서 25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바람 속에서 이렇게 가을 정취가 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이 무더위도 또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때까지 버티십시오.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 부처님의 10대 제자와 관련해가지고 세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나머지 이 6분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천안제일 안하율 존자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안하율 존자님도 샤카족의 일원이었죠. 그래서 안한 존자와는 배다른 형제지간이었고, 이분도 이제 부처님이 당신의 고향이었던 카필라성에 이렇게 방문했을 때 부처님께 감화돼서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하율 존자는 출가를 하고 나서 부처님께 이렇게 설법을 들을 때 조금 노곤했던지 몇 번 이렇게 꾸벅꾸벅 졸았다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몇 번 이렇게 보다가 당신의 이제 설법을 다 끝내고 안하율 존자를 불러서 그렇게 잠을 자면 안 된다 이렇게 살짝 경책을 하셨다 그래요. 안하율 존자는 그게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부처님께 이제 약속을 드리죠.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제가 깨달음을 성취할 때까지 절대 눈을 감지 않겠습니다. 피디님 눈 안 감으면 눈싸움 예전에 한번 해보셨어요? 네. 눈싸움 하면 눈을 안 감고 눈싸움 하면 어떻게 되죠? 눈물 나고. 그렇죠. 그걸 계속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자기 몸뚱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안하율 존자는 깨달음을 성취할 때까지 눈을 감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눈을 잃게 되죠. 이제 육안으로 이제 사물을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수행을 이어나가던 안하율 존자는 결국 아라한의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죠. 그래서 천안이라고 하는 이것은 업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업을 지어야 어떤 곳에 태어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의 제자 중에서 천안의 신통력이 가장 뛰어난 제자는 안하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안하율 존자는 비록 육신의 눈을 잃었지만은 그 일천세계를 두루 살펴볼 수 있고 중생들의 업과 그 생사윤회의 결과를 볼 수 있는 천안통을 누구보다 뛰어난 천안통을 획득하게 되죠. 두 번째는 이제 논의 제일 가전현 존자라고 하는 존자님이십니다. 가전현 존자님은 누구보다 이제 부처님이 그 법문에 대해서 그 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분이셨죠. 부처님이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어떤 때는 장연하게 장황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법을 해주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그 요지만을 이렇게 탁 말씀을 해주실 때도 있었죠. 그 인연 따라 근기에 따라. 근데 알아듣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도 더러 많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럼 그럴 때면 꼭 누굴 찾아갔느냐? 가전현 존자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이제 가전현 존자님은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알기 쉽게 많은 비유와 많은 예시로서 그렇게 그 도반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도반들에게 알려줬는데 이 젊음과 늙음이라고 하는 그 비유를 통해서 나이가 80이 먹었다고 해도 감각적 욕망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것은 마음을 편하게 하지 못하는 젊은 사람과 같고 아무리 몸이 젊더라도 감각적 욕망을 제어하고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존경받아 마땅할 장로와 같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많은 비유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주변 사람들에게 잘 이해하기 쉽게 해준 분이 바로 노느제일 가전현 존자님이십니다. 또 한 분은 누가 있을까요? 지게를 제일 잘 지키시는 우바리 존자님이 계십니다. 우바리 존자님은 샤카족의 이 궁중 이발사였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카필라성에 가서 그렇게 이 많은 사람, 샤카족의 많은 사람들을 제도하시고 샤카족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출가하겠다고 하는 샤카족을 따라서 이제 우바리 존자님도 같이 이제 뒤를 이어갔죠. 근데 이제 샤카족이 이제 출가를 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좋은 옷과 금속 장식품들을 우바리 존자에게 주면서 이제 우리는 이게 필요 없으니 자네는 이걸 들고 와서 잘 살게나 하면서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근데 우바리 존자님도 문득 거기서 자기도 출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었나 봐요. 이제 부처님께 가서 저도 출가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자 부처님이 샤카족 출가하고자 하는 그 샤카족보다 먼저 우바리 존자를 이렇게 출가를 시켰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문이었던 샤카족 자체가 너무나 이제 뛰어난 좋은 말로 하면 자부심이 있고 나쁜 말로 하면 교만심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바리 존자에게 우바리가 먼저 출가를 했으니 그대들은 우바리에게 선배의 예를 올려라. 근데 처음에는 그 샤카족 일원 중에 한 명이 이 수두라에게 이렇게 우리가 예를 올려야 합니까? 그러자 부처님이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그 계급이 정해지는 것이지 태어날 때부터 계급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샤카족 일원들이 우바리 존자에게 먼저 출가한 선배로서 예를 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바리 존자는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 누구보다 부처님의 그 계율을 잘 지키고 여법하게 잘 지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나서 뭘 했죠? 결집이란 걸 하죠. 네. 그래서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담겨 있는 이 경을 결집한 것은 아난존자님이 이제 가사존자님이 주최하에 아난존자에게 이제 문답을 통해서 대중들이 그걸 확인을 하게 되죠. 근데 결집을 할 때 경이 먼저 이렇게 정립이 되기 전에 율을 먼저 이렇게 정립을 합니다. 계율은 승가의 가장 기본 바탕이 된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보다 가르침보다 계율을 먼저 제정을 해야 합니다. 정립을 해야 합니다. 우바리 존자를 필두로 해서 가섭 존자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곳에서 부처님께서 누구에게 이러이러한 것은 삼가하라 하지 말라라고 했는지 자세하게 대중들에게 일러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렇게 승가의 계율을 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게제일 우바리 존자님이 계시고 설법제일 부르나 존자님도 계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는 그 어느 종교보다 전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처음 오비고에게 범천의 권청을 받으시고 오비고에게 이제 자신의 가르침, 깨달았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오비교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야사와 그 친구들에게 이제 또 당신의 가르침을 설하면서 이 아란이 이제 60명이 딱 됐을 때 전도서를 하십니다. 인간과 천상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그대들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의미와 형식을 갖춘 법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둘이 가지 말고 혼자서 가고 더러움이 적게 태어난 존재들이 있다. 그들이 법을 듣지 못하면 퇴보할 것이다. 그러나 붓다의 가르침을 들으면 바른 지혜를 성취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붓다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라 라고 전도선언을 하시죠. 그만큼 불교는 설법과 전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법제일 부르나 존자님은 그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전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부르나 존자의 설법을 듣고 이제 불교에 귀의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 해공제일 수보리 존자님이 계십니다. 수보리 존자님은 기원장사를 보시한 수다따 장자의 조카이기도 했죠. 공에 대해서 가장 이해를 잘한 존자님이 바로 수보리 존자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당신의 어머니였던 마야 왕비를 위해서 이제 천상 세계에 올라가서 이제 법을 설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이 언제 내려오시나 이제 많이 기다리게 됐죠. 그래서 부처님이 내려오실 때쯤 돼서 이 제자들은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자 이제 한 곳에 다 모이게 됩니다. 수보리 존자도 그 얘기를 듣고 딱 이제 일어나서 부처님을 마중 나가려 하는 그 찰나에 부처님께서 이 오온이 공하고 12처 18개가 공하다고 했는데 무상하다고 했는데 진정으로 부처님을 마중하는 것은 그 무상함을 관하는 것이야말로 붓다를 마중하는 것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처님을 마중하러 가는 그 찰나에 마중을 포기하고 자리에 앉아서 그 무상을 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천상 세계에 이렇게 딱 내려오고 나서 제일 먼저 이제 부처님을 마중하러 온 비구니가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을 제일 먼저 이렇게 마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제 웃으면서 아쉽게도 그대가 먼저 나를 마중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나를 마중한 것은 무상에 대해서 관했던 수보리 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에 나와 있습니다. 수보리 존자는 되게 복덕이 많은 분이셨대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공양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이제 부가 충족되고 많은 이제 좋은 일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한 나라의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수보리 존자와 그 제자들에게 이번 철에는 이번 안거 때는 제가 존자님을 모시고 저희 나라에서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언제 한번 저희 나라를 방문해서 안거를 지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됐죠. 그러자 수보리 존자가 이제 어느 날 돼서 안거 때가 돼서 이제 그 나라에 방문해서 안거를 지내게 됐죠. 근데 왕이 까먹었었나 봐요. 수보리 존자와 그 대중들에게 안거 때 공양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잠시 이제 까먹었던 것이죠. 근데 수보리 존자가 이제 그 나라에서 이제 안거를 하는데 왕이 이제 그것을 모른 채 몇 날 며칠이 지나는데 비가 안 내리기 시작하더래요. 네. 그래서 뭐 우리 안거는 며칠이죠? 안거 주거. 원래 안거는 우기 때 부처님이 이렇게 제정을 하신 거잖아요. 우기 때 비구들이 이제 돌아다니지 말고 우기 때 돌아다니면 수행자들이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생명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우기 때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하나도 내리지 않더래요. 그래서 왕이 뭐 기우제도 지내보고 별의별 것을 다 해도 비가 안 내리자 하루는 그 이제 점을 잘 치는 무속인을 불러서 왜 대체 비가 이렇게 내리지 않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이제 궁금증이 생겨서 물어봤대요. 그러자 그 점을 치는 그 예언가가 지금 이 나라에 수보리 존자와 대중들이 와서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수행처가 지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상세계에서 그 수보리 존자와 대중들이 비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왕이 수보리 존자님과 했던 약속을 깨닫고 비로소 이제 그 수행처를 찾아가서 이제 지붕을 얹혀드리고 지극하게 공양을 올리고 하니까 그때부터 적절한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가 부처님의 아드님이 있죠. 미래행제의 라훌라 존자님이십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당신이 이 왕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 생로병사라고 하는 무상함을 느끼시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때 마침 아쇼다라 왕비는 임신을 하게 되죠. 근데 딱 출가하려고 하는 그 찰나, 그 전날에 아기가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탄식을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라훌라라고 이렇게 짓게 됩니다. 라훌라의 의미는 장애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품었던 확고한 출가에 대한 그 결심을 흔들리게 할 정도로 아이의 탄생이 그만큼 대단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애틋함이 묻어있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은 그 라훌라가 태어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문 밖을 나가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시금 당신의 고향이었던 카필라로 돌아오게 되죠. 아쇼다라 왕비는 이제 어느 정도 자란 자신의 아들 라훌라에게 저분이 너의 아버지다. 저분에게 물려줄 재산을 달라고 찾아가라. 그래서 라훌라는 부처님을 찾아뵙고 물려줄 재산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자 부처님께서는 사리불 존자를 불러서 출가를 시킵니다. 슈토다라왕은 너무나 비통했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아버지였던 슈토다라왕은 당신의 왕위 계승을 이을 막내 아들 난다도 출가를 하게 되고 당신이 정말로 아끼던 당신의 손자 라훌라도 출가를 하게 되고 너무나 이제 비통하게 되죠. 차마 어떻게 할 수는 없어서 이제 부처님을 찾아뵙고 너무 어린 아이는 부모의 허락 없이는 출가를 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해서 부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어린아이는 부모의 허락 없이는 출가를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밀행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흔들림 없이 수행을 하는 그것이 가장 으뜸이 바로 라훌라 존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중에 있으면서도 홀로 있듯이 공부를 지어 나가고 홀로 있으면서도 대중과 함께 하듯이 공부를 지어 나가라. 많은 대중 속에서 그 대중에 이제 휩쓸려서 자신의 공부를 놓치지 말 것을 경계해야 되고 그리고 또 혼자 있으면 마음이 해이해지죠.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홀로 있으면 대중과 늘 함께 있는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긴장하고 조심하고 경계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지어나가라.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훌라 존자님은 그 누구보다
보이지 않는 보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항상 그 수행을 잘 이어나가는 내 으뜸이라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처님의 10분의 제자를 3주에 걸쳐서 이렇게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재밌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뭐 궁금한 거 없죠? 여기가 10분의 제자분들을 3번에 걸쳐서 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 제자분들이 주는 메시지 같은 게 있어요? 이제 저마다 부처님의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수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양한 일화를 통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이게 막 딱딱한 뭐 교리나 그것보다는 또 이야기로서 재밌는 이야기로서 친근하게 접근하다 보면, 근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 안에는 불교의 정말로 이 어려운 교리가 잘 녹아져 있다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짧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전했지만 나중에 기회가 돼서 혹여라도 제 이야기를 통해서 관심이 생기는 우리 불린이들이 있다면 한번 그렇게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루빨리 이 무더위가 가고 시원하고 선선한 가을이 찾아와서 우리 부자님들 마음이 조금은 시원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편안한 마음을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용하는 불자가 되시길 바람드리겠습니다. 불교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